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의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할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해요. 하지만 쉽사리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삶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종종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안 생겨요. 신앙의 한계를 느끼겠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누구는 막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데 나에게는 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의 한계를 느끼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헌신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데 남편의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아내의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부모, 형제, 자녀의 문이 안 열려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신앙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삶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렇게 삶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 또한 이런 한계를 종종 느낍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한 번도 실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며 또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한계를 느낄 때, 내 신앙의 한계를 느낄 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 한계가,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한계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겠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치면 단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삶의 한계 또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삶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며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여인 사람 누굽니까? 음행 중에 잡혀서 끌려온 여인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이 여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눌려있고 갇혀있고 고통받는 삶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요. 오늘 말씀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여인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의 서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어떤 분으로 우리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에 앞서서 본문의 내용 설명은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걸린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들의 자작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법인이기도 했던 이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 어떻게 재판하고 처벌을 해야 하느냐, 간음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함께 데려다 놓고 그리고 나서 재판 이후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음행하다가 간음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간음하다 함께 간음을 했던 이 남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마 풀어주었고 놓아주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의 뒤를 봐주고 숨겨주었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생각이 지나친 상상은 아님은 오늘 보면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의도가요, 이 여인의 지은 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죽이려 하던 그런 속셈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으니, 간음죄를 저질렀으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결론을 낸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얻고 있던 모든 대중적인 인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무엇보다 율법으로 때문에 억압을 받고 착취를 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간음하던 현장에 들킨 여인을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결론을 낸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평상시에 사랑을 얘기하더니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이 율법의 참된 주인과 이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라고 말씀하시더니 예수님도 혹독한 율법주의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등을 다 돌릴 것이고 아마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때를 노려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리 소문 없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이 여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니 용서해 줍시다, 죄를 사해 줍시다 라고 결론을 낸다면 이 또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당시 사회법이기도 했던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키게 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현장에서 어기는 현행범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 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엎드리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자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일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땅바닥에 무슨 글을 다 썼겠어요. 어떤 강해 설교자, 어떤 성서 신학자들은 그들의 죄를 다 하나하나씩 썼다고 하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다 어떻게 썼겠어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권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위엄이 느껴졌기 때문에 무서워 떨며 도망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그렇죠?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으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보고 들어서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음행하다 현장에 걸린 잡혀온 여인을 주저함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간음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허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어요.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에레미야서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심장과 폐부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당시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 심장과 폐부는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신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시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신약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과 행동뿐만,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모든 죄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가벼이 생각해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을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주저함 없이 용서합니다. 혹시 이 간음죄가 가벼운 죄라서 용서할 수 있는 죄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계명이라고 하죠.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규범이에요. 그 가운데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예요. 성적인 타락,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적인 관계는요, 부부간의 관계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이 외의 모든 관계는 전부 다 간음죄예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간음죄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이거를 미워하세요. 크게 벌하실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왜 주저함 없이 용서하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들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얼마 후에 있을 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네가 지은 간음죄, 음행한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인지 모른단다.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어. 그런데 딸아, 안심해라. 얼마 후에 네가 맞아야 할 돌을 내가 대신 맞을 테니 안심하거라. 네가 흘려야 될 피를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내가 흘릴 테니 나를 믿고 안심하거라. 네가 죽어야 할 죽음 얼마 후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죽을 테니 나를 믿고 안심하거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의 시점에서 이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과 의중을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실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생명을 걸고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지금 삶의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기세요. 신앙의 문제를 맡기세요. 생명을 걸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삶의 한계, 신앙의 한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견딜 힘을 주실 것이고 다시 열정을 불살라 주실 것이고 다시 할 수 있겠다는 믿음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순간순간 잘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면 막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말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한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한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분.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신 이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당부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당부의 말씀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역사,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면서 또 얼마나 많은 해결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똑같은 죄 짓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용서를 받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해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 이거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완전한 영성체, 성결체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처럼 완전한 영성체가 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내 안에는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이 속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내 겉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헐떡이는 이 사람이 있구나. 이 둘과의 싸움에서 나는 항상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 여인도 똑같아요, 우리야. 하지만 예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삶의 한계, 신앙의 한계 왔다 할지라도 나를 한없이 믿어주시면 내 편이 되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나 혼자는 내 한계를 못 넘어서요. 하지만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내 편이 되주시는 예수님이라면 능히 감당하고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유일한 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삶의 한계, 신앙의 한계에 직면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한없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 편이 되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잘 뛰어넘으시기를 바라요.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